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수능 시험을 보면 그 수험생들이 이렇게 자기 필적 확인을 하는 문장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몰랐습니다. 저희 때는 없었으니까요. 올해 수능에는 그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필사를 하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이기도 하고 시 낭송과 함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길, 양광모.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이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엊그제 신방 때 우리 박신혜 목사님께서 이번 수능 때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제 들려주셨는데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지금 보이지 않는 길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길이 사라진 게 아니랍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거다라는 아름다운 시인데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겠지만 이 시 한 편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이라는 의미, 기다릴 때 임할 임, 무언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엔 정말 오시기는 할 걸까? 정말 내 삶을 알기는 하시는 걸까? 그게 언제일까?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쓸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면 언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참 매우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지만 새 번역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라는 것, 모든 인간들이, 인생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동안 구약시대에 우리가 희생 제사를 날마다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 제물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는다, 이런 제사가 늘 드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워 오실수록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결론적으로 10장 35절에서 39절에 한 번 더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잠깐 후가 오실 그분이 곧 지체 않고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구절, 이 담대함은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번역들에선 확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 큰 상이 붙어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믿음, 담대함의 근거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담대함으로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확신 있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얻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위해 인내, 견딤이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 모든 인간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램이라는 거죠. 이 확신,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번역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증거라고 번역된 엘렌코스라는 단어 역시 밝히 드러낸다, 폭로한다 라는 엘렌코의 명사로 증거와 확신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번역된 이 증거가 딱 한 번 등장해서 그 뜻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려서 이 증거라는 역시 확신으로 번역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바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확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나요?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꾼 꿈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믿고 살아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린 시절에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면 대통령이 되시나요? 살다 보니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개꿈이었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꾼 꿈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모세를 띄우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 주셨어. 너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가서 바로의 궁에서 잘 크게 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삶이 40세가 되던 해, 내가 히브리인 민족이었구나. 그런데 내 민족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애굽 병사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광야로 밀려나가게 되고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40년간을 살다가 40년은 광야의 목동으로 아무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80세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확신 있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이 낯선 환경에 내동댕이 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성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건데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이 신앙,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어둡고 캄캄하고 춥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완성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내용이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구약에 나왔던 이 인물들은요,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살던 사람들에겐 예수도 알지 못했고
부활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 아니야. 난 다시 부활할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버티고 견디는 건데, 구약을 살던 인물들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것 붙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길을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확신, 이 믿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엉뚱하게 사용하곤 해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래선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날 걸 믿으시나요? 네, 이래선 안 일어난다고요. 여기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부흥이 될까 말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확신 있게 내가 아멘으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병이 낫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 입시에 반드시 합격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격이 됩니까? 하나님을 세게 믿을수록, 열심히 믿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이런 기복적인 믿음은요, 내가 정말 확신 있게, 간절하게, 확신 있게 붙들었는데 그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바라는 기대를 바라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뭐 틀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지만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목적지는 내 삶입니다. 내 문제고요. 내가 바라는 기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계획, 우리 자녀가 반드시 이렇게 성공하게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새벽 기도가 되었건 결국의 목적지는 나의 성공과 나의 바램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셨다. 그 구속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내용은 어떤 삶의 문제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비전, 우리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혼돈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무언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든 잘 못 되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는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전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다 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서서 살아가셨을 때 그들 역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자신들 앞에 놓였던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아픔이 또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여정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바라볼 때 여기에 승리가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견뎌내시고 그것을 구원으로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살던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자신의 민족은 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내 민족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다윗 왕국처럼 바꿔놓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질서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내 동료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엔 12명의 제자들만 남았고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뛰어난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가는 마을마다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마을이 갑자기 잘 살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에 압제했던 마을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왜 이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으십니까?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을 거다,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과 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내 삶의 고통이 끝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아픔이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것 같고 지구가 기후위기로 곧 멸망당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수님을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30년, 40년을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옛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거봐,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안 바뀝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기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 잘 안 풀립니다. 성실하게 직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때로는 나의 욕심이 지나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재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질 필요도 쓰러질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보잖아요.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데 나같이 선량한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나에게 증거가 없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장 신실하게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번역 성경의 3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보이지 않고 안개 같고 절망적이고 또 넘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셨지, 내가 이걸로 고작 이런 문제로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구나 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벤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낙심하여 지치지 않습니다. 넉넉히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읽어드렸던 시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변형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이 구절을,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려워진 것 같고 길이 있나 싶지만 가장 넓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신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어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지금 이 인생의 여정,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견디어내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까? 여전히 혼돈스럽고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지 모르지만 언제와 상관없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연약하여 하루하루를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고백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